죽음과 12가 내용은 축복.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48장, 49장, 뭐 50장의 내용인데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12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창세기 1 장부터 50 장까지 내용을 한번 조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48장 우리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자, 우리 48장에 앞서서 12과 103 페이지거든요. 12과 103 페이지. 네. 네, 우리 본문의 위치하고 창세기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 주세요.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으로 시작한다. 이 복은 아담에게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온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며 이 복에 대해 언급한다. 자손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움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한다. 이러한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성장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다. 땅에 대한 축복 또한 야곱의 죽음으로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 전망이 드러난다. 아멘. 네. 아멘. 어쨌든 이 창세기의 시작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였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축복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이에요. 48장. 자, 48장 4절에 보면 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4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아멘. 이야기하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이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합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땅과 자손과 복,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원숭이 권사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소리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을 이제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르우벤이랑 시므온처럼 유다처럼 레위처럼 그도 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손자인데 얘네 둘은 이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야곱에게 재산이 있어요. 야곱에게 뭐 이렇게 뭐 돈이 뭐 13억이 있다고 뭐 가정을 해봅시다. 13억이 있으면은 자, 다 12 아들들한테 1억씩 돌려줘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첫째한테는 얼마를 줄까요? 장자한테. 2억을 주겠죠. 2억을 줘야 돼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2억을 줘야 되는 게 이들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거는요. 요셉이 2배를 받는 거나. 자, 이제 얘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야곱이 13억을 갖고 있는데 르우벤도 1억, 뭐 시므온도 1억, 레위도 1억, 유다도 1억. 유다도 1억. 네, 그런데 요셉한테는 안 주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1억씩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요셉은 얼마를 받는 겁니까? 2억.
주배를 주복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권이 여기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이 꿈을 꿨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네.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그가 동생이었으나 장자가 되는, 이게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대표성을 갖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형이 아니라, 원래는 정상적으로 형이 받아야 되는데 이 장자가 아닌 동생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도 야곱에서, 그렇죠. 예, 야곱 야곱. 동생이.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 요셉이 받고, 또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축복권으로서의 그런 권한은 르우벤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제 유다가 통치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진행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넘어가서 이 8절부터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네. 아들들이 데려오는데, 자,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는 이스라엘이 눈이,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최명수 권사님 읽어주세요. 10절,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네. 아멘.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떠냐면 눈이 좀 침침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엄청 많고 눈이 하니까. 어두워요. 네. 자, 누구도 말년에 눈이 어두웠었죠? 이삭. 야곱이 막 눈이 그쵸. 이삭도 역시 눈이 어두웠죠. 그래서 야곱이 막 이렇게 털 붙이고 해서 속였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삭은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오른손 앞에다가, 보통 이제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은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게 했었잖아요. 왼손은 네. 약간 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제 김수정 선생님 들어오셨네. 그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손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더 권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에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첫째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데려왔죠? 에브라임. 므낫세요. 자, 에브라임 요셉의 야곱, 아들은 므낫세. 므낫세와 므낫세를 에브라임이에요. 올려놨어요. 예. 자, 첫째인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다 놨어요. 그리고 왼손에다가 에브라임을 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어긋나게. 엇갈려서. 예, 예. 네, 어긋나게.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바꿔서 어긋나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의 생각에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네. 므낫세가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 요셉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큰 장자가 아니라 계속 동생, 아우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마 책을 보셨으면 또 하나님의 알 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능력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이면 그 일들을 다 이루었을 때 '아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 연약한 자라면, 부족한 자라면, 아우라면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돼서 나타나는 게 동생 아우를 도리어 세우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도 보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항상 아우가 앞섰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을 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고, 실제로도 이제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을 통해 하나님 그 노아의 후손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역사 이어가시죠? 셋. 아, 네. 네. 셋이 아. 아니라 누구죠?
셋? 아담이 새롭게 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셋이요. 네, 셋. 셋이죠. 셋. 셋과 그리고 그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야곱과 에서에서도 야곱을 택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네, 르우벤이 아니라 이 베냐민. 요셉을 택하시는 모습을 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9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49장에 보면은 자, 이제 첫 번째 누구 먼저 이제 축복을 할까요? 누구 먼저 거론을 할까요? 첫째인 르우벤을 먼저 이야기를 르우벤. 하는데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근데 르우벤이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아버지의 친상애를 더럽혔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중 한 사람과 첫. 동침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종을 이렇게 그 라헬과 레아가 서로 이제 앞다투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님 들어오셨네. 이 라헬과 레아가 앞다투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여종을 그 야곱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 자녀들을 낳았었잖아요. 그 여종 한 명을 이 르우벤이 동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야곱은 그를 통해서 그에게 장자권을 박탈하시더라는 거죠. 야곱이 장자권을 박탈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떤 일을 했었나요? 자, 5절 말 네. 폭력의 여동생이 겁탈당했을 때 네. 그 민족 전체를 할례하라고 해놓고 디나네. 그렇죠. 밤새 그냥 디나네. 가서 다 네, 사륙했던 적이 살육했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둘도 자격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그 넷째가 누굽니까, 결국에? 유다. 네, 유다죠. 자, 그 전에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 7절 말씀 한번 원수경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아멘. 아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실질적으로 흩어져서 산 지파가 있어요. 다 분깃이 나눠져서 땅을 나눠서 살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근데 다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그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파인지 혹시 아시나요? 레위 지파? 네, 레위 지파예요. 예. 요 야곱의 그 예언대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흩어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실질적으로 48개의 성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요 말씀을 한번 김순자 원사님 8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네. 아멘. 아멘. 자, 요 이야기들을 봤을 때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한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네.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10절 말씀 한번 최명수 권사님 읽어주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아멘. 지금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표현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뭘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네, 예수님. 실로의 통치자라는 제사 지내는 개념인데 것. 맞아요. 이 실로 그러니까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막 포도나무가 계속 나와요. 포도나무가 뭐 얼마나 많은지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포도주가 귀한 건데도 옷을 거기다 빨 정도로 그의 복장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를 이 야곱이 어느 정도 그거를 옷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구약도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다. 네. 라는 것을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쭉 넘어가서 목사님, 여기 네. 10절의 규가가 뭐예요? 규라는 게 예. 지금 사실 좀 지금의 표현에서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림이 있으면 좀 한번 잠깐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무슨 잠깐만요. 뜻인가를 몰라. 네. 말- 왕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뭐 그런 건데 네, 이게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제가 찾았는데 권력. 그러니까 지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진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규가 지팡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확히 네. 얘기했을 때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사진이 지금 제가 찾아본 거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혹시 아닌가요? 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게 규라는데 예, 저도 잘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도자가 쓰는 어떤 그런 지팡이 뭐 어떤 그런 거라고 네. 이야기를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렇고 또 넘어가서 제가 어디까지 했더라? 네. 49장에 우리가 조금 볼 부분은 31절인 것 같아요.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자, 우리 31절 말씀을 이광장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아멘. 아멘. 여기서 좀 놀랄 만한 일이죠. 야곱이 원래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레아엘. 라헬을 사랑했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했던 그 레아를 막벨라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곳, 그리고 야곱이 장사된 곳. 그러니까 죽을 때는 야곱이 누구와 같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조상 한 레아.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됐던 그 레아와 레아. 같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느 정도 사실 이건 뭐 추측일 뿐인데 야곱이 어느 정도 그 어떤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일방적으로 라헬과 그 라헬의 자녀들만 사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유다와 그 나머지 자녀들의 어떤 그 잘못된 편애를 극복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이 온전한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여기에 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장의 내용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려고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결국에는 이 야곱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죽을 때 자기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벨라굴 막벨라굴. 네, 장사에다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왜?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번성, 그리고 땅, 그리고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우리 일단은 12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교재를 가지고 오셨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교재 보기 전에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창조신 거. 그쵸, 창조.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할 때 우리 기억나세요? 마지막 그 안식일 말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궁창? 자, 첫째 날부터 셋째 진짜. 날까지는 빛이 나누셨어요. 아, 일 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시간과 아, 공간을 나누시고 첫째 날, 그리고 네. 둘째 날은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눴고, 셋째 날에는 그러니까 물과 무추로 나누셔요. 바다 물 나누시고, 스물. 네네.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했냐면 나눈 그 공간에다가 채우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해와다. 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눴다면 낮을 뭐를 채우셨죠? 해로 채우시고 밤은 달과 궁창? 별들로 채우시고 밤은 네, 하늘. 광명체들. 맞아. 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위의 궁창과 아래의 어떤 궁창, 그 아래 물로 궁창. 나눴다면 결국에는 궁창 위의 물에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네. 생물과 그리고 이 물에 있는 생물들을 채워 넣으셨고 그리고 묻과 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게 여째 날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때 구분해서 이렇게 했던 게 기억만 나시면 돼요. 한번 12페이지에 그게 있거든요. 네. 요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쉰다라는 개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복주시. 창조를 전부 완성. 완성했다. 마치셨다. 요 개념이 안식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채워진 완성된 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은 뭘로 계승해서 지키고 있죠?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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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 네. 그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가 주일에 계승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그리고 이제 2과는 그렇게 하고 3과 인류의 죄에 대해서 3과로 한번 넘어가서 3과가 이제 20페이지거든요. 자,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뭐를 졌죠? 어떤 죄를 지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네. 자, 그런데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그냥 듣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네. 아담과 하와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뭐 짐승들도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막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자, 그런데 그 명령마저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뱀이 어떻게 꼬셨죠?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그들이 죄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처럼 됐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다 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로 그냥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담이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자기가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막 핑계를 대고 책임을 넘겨요. 그리고 저 여자를 누가 보내줬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그 단절 그리고 이웃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갈 거예요. 자, 23페이지. 자,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수고해야 솟아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기억해 두세요. 자, 하와는 어떤 저주를 받죠?
자식을 낳는 일하는 거와 관련된 저주를 아직 받아요. 고통. 네, 그쵸. 자, 그래서 창세기에 실천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였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복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이 인류가 죄를 지어서 땅의 저주를 받고 자식을 낳는데 수고해야만 낳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땅과 자손을 수고해서 낳는 어떤 그런 저주를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 이것을 회복하는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이야기 제가 좀 빨리 나가는데 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사과로 넘어가면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네. 죄가 이제 엄청나게 이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짓는 죄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이는 거.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엄청나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했던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막 탄식하시고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죄가 완전 만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온 세계가 타락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요 사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5과로 넘어가면 자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 아브라함이 등장을 열과. 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 그리고 이 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죠? 복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이때부터 계속 내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착해서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막 진짜 아니. 신실해서?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선함은 별로 나타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43페이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기를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원래는 지나가시니 그쵸.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정상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시 고대 근동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진 국가의 왕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침범도 안 할 거고 조공도 잘 바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내가 쪼개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게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시죠.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목숨을 잃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켜가시는 계약을 인간은 계속해서 위반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 성경 전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들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6과. 자, 6과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할례. 할례가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례 이전에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할례, 그쵸.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막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왜 나 못 믿었어? 야, 너 나 믿어. 내가 할 거야. 너 육신의 힘을 필요할 필요 없고 내 은혜와 약속을 통해서 너 약속을 이뤄갈 테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고 하면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요. 육신의 힘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100살이 99세가 됐거든요. 이제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그런 그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열방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 죽이세요. 롯 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너무 악했 악했어요, 진짜. 예. 관영했어. 네, 악이 관영했다는 걸.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도 기도하죠. 뭐 10명이라도 있으면, 뭐 몇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 주천사가 왔을 때 막 다 내놓으라고 하죠. 그 모든 남녀노소가 와서 그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 20장, 이게 53페이지인데요. 20장에 등장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누가 등장을 하죠?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죠? 선한 하나님을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폐의 문이 닫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지 그냥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말씀이 연달아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열방도 다 구원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과로 넘어가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이삭으로 넘어가는데 이삭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전달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삭의 좀 실수들이 있었죠.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나요? 고기를 좋아해. 네,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죠. 네. 자, 이삭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삭의 편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한테까지 이어지나요? 잘못된 사랑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야곱도 편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7과를 넘어가서 8과로 넘어가면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입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이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장자권이랑 축복을 다 받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힘들게 온 형한테 그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 얻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거를 얻은 걸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얻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없지. 가만히 있어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동생이 아우가 이거를 얻을 거다라고 그 예언적 그거를 그게 뭐 야곱에게 그 이삭에게 했는지 리브가에게 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야곱이 다 얻게 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야곱이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성격들로 얻으려고 한 결과들이 어떻게 되죠? 결국 뭐 영영 이별하고 예, 그 사랑하는 엄마와 생리별을 하게 되고
형이랑도 그냥 관계가 다 깨지고 형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진짜 개고생을 하죠.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속임에 대한 결과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도 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자신보다 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편애가 초래할 불합리한 고통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다. 그러나 야곱 역시 자신의 아내 중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며 편애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계속 라헬만 사랑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식에게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로 넘어가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야복강에서의 이야기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자기를 쫓아오는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주도적으로 속이고 했던 그가 누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씨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뭐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어떤 자기주도적이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된.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누군가를 표현하는 그런 아직도 연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식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식과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만 보면은 요셉이 너무 불합리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앞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라헬만 사랑했었고 그리고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창녀처럼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소리가 중복돼서 들리시는 분들 있나요? 예, 그쵸? 이게 잡음이 나나요? 가보면 엄청나요. 아유,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누가 옆에서 라디오 틀어놓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저희의 소리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전체 음소거를 할게요. 네, 잠시만 요거 끝날 때까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들리나요? 네, 아니요. 이제 소리 안 나요. 김순자 권사님 그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들리는 것 같아요. 김석 권사님 맞고 오셨네. 네, 그러니까 김순자 권사님 소리가 그게 아니라 뭘 틀어놓으신 게 아니라 제 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왔어요. 네. 그래서 잠깐만 음소거 해놓도록 할게요. 오셨어요. 네. 지금 김순자 권사님 것만 잠깐 음소거 해놓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마느라. 네. 자, 우리 나중에 꼭 보시고.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 엄청난 그 차별이 편애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요셉을 형들은 미워하게 됐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잠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를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인도하셨죠? 총리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11과의 내용은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유다에 대한 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시험도 하고 응징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막 살펴보고 하잖아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엄청나게 웁니다. 그 바로의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울고, 그리고 거기서 이 가족의 화해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공동체, 이스라엘 한 공동체가 화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을 봐도 좋고 성경책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생각이 나면 되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손주들한테 가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가서 창세기 전체를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혹은 공책이나 이런 데 해서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네. 조금 기억이 안 나면 한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좋고,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때 이 내용이었지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를 이렇게 쭉 봤으니까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기본이 되는 성경이거든요. 창세기, 그리고 제 생각에는 레위기의 신학적 내용이 앞으로의 어떤 모든 성경 공부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다음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만약 하게 되면 레위기를 한번, 물론 다임 목사님이 이전에 한 적이 있으시긴 하지만 이렇게 쭉 빠르게 가보는 게 또 되게 좋긴 하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한번 레위기를 한 4주 정도 걸쳐서 한번 했었었는데, 4주 5주 정도 했었었는데, 그래도 한번 쭉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사실 또 레위기 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를 어쨌든 12주 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제가 잘 가르쳤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저 혼자 떠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좋았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막 김청국 목사님은 PPT도 막 준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좀 게을른지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어쨌든 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래도 이 줌으로 하는 첫 성경 공부인데 우리 권사님들 특히나 익숙하지 않은데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도 줌으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 네. 그래도 많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창세기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됐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창세기 많이 보는 책이잖아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처음 1독 시작한다고 창세기 하다가 보통 레위기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 신약으로 갔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이렇게 봤으니까 좀 앞으로 성경책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우리 김수영 선생님도 소리 다시 돌려야겠다. 질문 있으시면은. 들어졌지 많이. 네, 오늘 막 서둘러서 했어요. 정신없이.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네, 이거 또 김순정 선생님이 보세요.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주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이 줌으로 하는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참 부족한 사람이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 나름 이렇게 준비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12주간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주님 항상 감사함으로 이 12주간을 보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 정말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더욱더 깊이 이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우리 성경 공부를 만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 더 성경을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또 주일 전까지 건강하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주일날 함께 만나 인사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그러면 하셨어요. 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